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며 나아갈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로 나누기를 원하나이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지금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노장애와 인종차별과 이기주의 모습을 보이던 트럼프는 대통령이라는 좋은 환경에서도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트럼프를 버렸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먹칠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서 그가 한 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이기심을 따라 정의와 진리와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의 정체성도 훼손시켰습니다. 그의 영향력으로 미국에서는 인종차별과 약자에 대한 핍박이 깊어졌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는 읽지도 않는 성경책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거꾸로 들고 사진을 찍으며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루탄을 쏘고 길을 열도록 했습니다.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날의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성령이 저희 내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가까운 교회 분들에게 서너 차례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팬데믹의 질병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외면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분열과 증오와 폭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외쳤지만 미국의 위대함은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지독한 이기심과 유익과 추잡한 인종차별과 상식과 지성이 훼손된 불법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위대함은 정의와 진리와 자유와 평화와 사랑의 빛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사탄의 종들이 세상의 권력을 잡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귀는 뿔이 달리고 뾰족한 날카로운 꼬리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름답게도 보이고 선하게도 보이고 다정하며 탐스럽게도 보입니다. 앞으로 기독교인들은 그전보다 더 은밀한 핍박과 멸시와 차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의 삶을 더욱 깊이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살아온 세월이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들을 머리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에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며 분노합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불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유혹하는 악한 영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면 그 삶은 마른 숲처럼 황폐하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날마다 읽으며 골방에서 기도하고 기쁠 때는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반드시 사탄의 유혹을 따라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과 화목을 이루는 삶의 이해와 적용을 돕기 위하여 두 가지의 세상 이야기로 말씀의 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언급한 정치적인 일에는 질문만 던져놓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언급한 개인의 일에서는 약간의 해답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전하는 말씀 가운데 회중들은 성령의 지혜로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아는 지식을 위하여 오늘 전하는 로마서의 성경 구절이 구약의 잠언서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로마서 12장의 구절들은 구약의 잠언서의 지혜를 깊이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나갈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타락 안에 속한 세상 사람들의 본성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야 부패한 자기 마음이 만족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악이 악을 탄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강렬한 산불처럼 자신의 삶을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까? 기독교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악을 행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도 복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건져진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죄로 부패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여전히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은 원수가 된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진노를 사랑으로 가라앉히시고 원수인 죄인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오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를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자신에게 원수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허물을 용서하고 축복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 가운데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주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내게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처리해 줄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보다는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참고 인내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회중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세월에서 어떤 사람들은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도저히 잊고 싶어도 잊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 기억이 마귀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나간 세월은 무엇이 됐든지 지금의 나를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삶의 한 부분이었을 뿐입니다. 내가 그 일을 무시해버리면, 그리고 잊어버리면 더 이상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을 자꾸 생각나게 만듭니다. 만약 내 상태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 또한 제대로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든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 지쳐있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을 늘 옆에 두고 생활한다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읽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경을 옆에 두고 생활하면 날마다 삶이 좋아집니다. 고난받는 삶이 정말 힘든 것은 알지만 성령 안에서 권면드립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지나간 나쁜 기억들을 교훈을 위한 것이 아닐 때는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는 내 삶에 집중을 하면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오늘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잘 살아가면 내일은 더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은 내 환경이 변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환경은 내일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내면이 바뀌게 되고 잔잔한 희락의 기쁨과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 일을 통하여 바깥의 환경과 내 삶의 모습은 서서히 회복되고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후에 내가 살아가는 변화된 삶이 내 주변과 환경을 바꾸어 놓습니다. 주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전쟁의 삶을 멈추도록 하십니다. 평강과 풍요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희락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형통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탄의 유혹은 떨어지는 돌덩이 같습니다. 만약 내 마음이 불편하고 긴장돼서 유리와 같이 되었다면 그 돌덩이에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솜털과 같다면 떨어지는 돌덩이에 그 어떤 해도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진 돌덩이가 수북한 솜털에 쌓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선한 행위로 살아가면 사탄의 유혹은 그 안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사탄의 유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원수된 사람들에게도 미리 예비해서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심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원수된 사람에게 미리 선을 행할 것을 예비하고 축복하라는 말씀은 인간이 받아들이기에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말을 거부한다면 아직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원수된 사람들에게도 미리 예비해서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있다면, 그리고 주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이 내 앞에 있는데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불평하고 멸시하고 미워하며 험담하고 그분을 혐오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최선의 사랑을 베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원수된 사람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참된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먼저 앞서서 선한 일을 예비하고 그 일을 행한다면 이 땅에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안에는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이 무리에게 선을 행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진정한 화목과 평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붙잡힌 인간은 절대로 화목한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창조의 세계에서 화목과 평화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골고다 위에서 세워진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미 시작한 평강을 끝내실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는 은혜로 구원받는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들을 종말의 때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구원과 은혜가 베풀어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탁월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앞에서 잠시 정치 세계를 언급했지만 트럼프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와 미국이 화합하도록 하는 일을 해야 했지만 그 일을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분열과 인종차별과 증오가 터져나오도록 악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불쌍한 교인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새로 대통령이 당선된 조 바이든은 전 세계와 미국의 화합을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언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진리가 되신 예수가 없는 화합을 선언했습니다. 진리가 없는 화목한 평화는 부드럽고 아름답게 포장한 사탄의 음성입니다. 전 세계와 미국의 화합을 우리는 기뻐해야 하겠지만 이 세상은 그전보다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화목한 평화를 이뤄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화목한 평화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진리를 내다버리고 화합과 평화를 요청한다면 우리는 그 평화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평화를 받아들인다고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굴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가 없는 선한 행위도 그렇지만 진리가 없는 사랑도, 진리가 없는 평화도 사탄이 만들어낸 큰 유혹입니다. 우리는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진리 안에서 그들과 화목하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 핍박을 하고 멸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축복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권능의 삶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죄악에 빠진 세상은 부분적이라도 회복되고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어둠에 잠긴 세상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던져진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뤄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의 지체들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평강을 이루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체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화목과 평강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성령은 그전에도 그러신 것처럼 주님과 연합된 우리들의 삶에서도 화목을 이루시고 평강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오늘을 살아갈 때 과거의 일을 생각해내고 분내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 고통을 받는 일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간다면 사탄이 던진 돌덩이는 내 마음의 희락과 기쁨을 빼앗아가고 평강의 삶을 산산히 부서뜨릴 것입니다. 그렇게 된 분노와 고통이 함께하는 삶에는 희락의 기쁨과 화평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과거에서 올라오는 좋지 않았던 기억들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많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도 어린 시절에 가졌던 상처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불행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락의 기쁨도 얻게 될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평강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고 말씀 안에서 그 모든 죄악된 일들,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된 일들, 그런 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와 장애들이 해결되는 능력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삶, 무엇이든지 그 일들은 지금의 나를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나의 고백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나는 새롭게 창조된 새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나는 내게 허물을 범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령의 권능 안에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용서할 것입니다. 나는 악을 행한 그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예비하고 선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내게 원수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 일을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내게 허물을 범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희 고백이 말씀을 나누는 형제와 자매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조 바이든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4년간 그전과 다른 삶의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무너진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분열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화목한 삶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자유와 인권과 환경과 화합을 위하여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일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그들과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한쪽은 인간의 후손을 위하여 그 일을 합니다. 또 한쪽은 하나님의 선하신 명령을 이루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인본주의 진영과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일을 기쁨 가운데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 권력을 잡은 그들은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인권을 소중히 지키고 존중하며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는 인본주의라는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성의 인권을 위하여 낙태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날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태아들은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어머니의 뱃속에서 살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생명이 생겼을 때 죽이는 것은 살인이지만 그들은 그 살인을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 죄는 주님의 날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성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악한 삶을 자유라고 말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에 빠지고 동성애 가정을 갖는 일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복음 안에서 회복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세상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 위에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핍박하고 정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며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권력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입니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는 절대 진리인 기독교를 모든 종교 가운데
하나로 축소시키고 많은 사역을 좌절시킬 것입니다. 학교에서 기도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유일한 구원과 은혜를 이루는 예수의 복음조차도 오만과 독선이라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종교의 자유에는 사탄교도 있고 미신과 우상숭배와 사이비와 이단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예수와 복음이 희귀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의 성령은 기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며 구원의 은혜를 이곳 저곳에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성령에 의하여 불붙는 부흥의 때를 갈망해 봅니다. 그날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속 간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에 잠기고 악한 행위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분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믿음이 희귀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 권세자들은 가능하다면 전 세계를 하나님이 없는 하나로 만들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바벨탑이 세워진 이후로부터 죄로 타락한 인류는 그 일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 탄생되고 매년마다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진리가 없는 화목과 평화를 내세우며 그 일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과학과 스포츠와 예술과 종교와 같은 모든 분야에서 그 일들은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청년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과 지혜 가운데서도 세상을 배우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능력과 힘을 갖추어야 합니다. 각 분야마다 우수한 인재가 되어서 진리와 함께하는 평화와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이 온전하게 서나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소망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광기는 사람의 편리한 삶을 위한다는 이유로 허구의 세상을 우리의 삶에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율차량과 자율비행기, 로봇과 드론, 통신과 카메라, 새로운 에너지와 먹거리, 각종 백신과 인체공학, 현금이 필요 없는 결제 서비스와 가상화폐, 가상공간과 AI 컴퓨터와 같은 과학 문명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에는 새로운 변화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발전은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에게 재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격들이 존중을 받고 선한 행위와 화목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죄로 부패한 인생들은 그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지배하는 권력자들과 통제받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동물의 세계와 같은 일들이 더욱 증가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에 무엇을 보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힘없고 연약한 노인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허무하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1차 세계대전 때 단지 포로라는 이유로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일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성과 열성을 나눠서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악한 범죄가 팬데믹을 이유로 합법화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웃은 어떻습니까? 길거리에는 돌봄을 받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이 한 가정이 키우는 애완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감각합니다. 사랑받는 개와 고양이들이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들이 중얼거리며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씩 내딛고 있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들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만 아무도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얼굴을 돌리고 못 본 것처럼 이 지역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가 지금 동일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도 얼굴을 돌려버리고 못 본 척한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실 것입니다. 그날이 얼마나 두려운지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만족 가운데 이기심을 범한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돈 있고 권력이 있는 유럽과 미국의 권세자들은 모두 다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넉넉하게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수십만 명씩, 수백만 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동일한 상태에서 조금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힘없고 연약한 생명들을 죽여나가면서 권력과 물질에 취한 강한 생명들만 남겨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광기가 온 인류를 멸망과 심판의 자리로 끌고 나갈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삶에서 구별되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사랑을 나누며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능력을 갖추고 선한 행동과 화목한 평안을 이루는 일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가운데 열심을 내야 하겠지만 이 세상을 배우는 일에서도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들이 되어 나갈 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소멸되어지고 약해지고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선을 행하며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믿음을 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의기심을 갖고 복음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주 예수의 복음으로 썩어지고 멸망받을 세상 위에 살아가게 될 영원한 생명들을 탄생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이루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교회가 된 각 사람을 도구로 삼으시고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죄와 타락을 품고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세상과 인간의 광기가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때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세상에서도 선을 행하고 화목한 평화를 이루는 삶을 묵묵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소수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유일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아, 제가 마무리하는 이 말씀을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과 화목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해나가실 때 그분과 연합된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의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허용하시고 적정하신 가운데 선을 이루시며 사랑을 베풀고 계시나이다. 주여, 얼마나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겠습니까? 믿음이 희귀해진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행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지혜와 능력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